강대상이 좀 높으네요. 그렇죠? 제가 좀 오늘 저는 굉장히 평범한 성경 본문, 그것도 딱 한 절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러나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러한 본문 말씀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시편 23편에 대해서 신학자들 또 목회자들 나름대로, 신학자들은 신학자들대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 총망라되어 있는 것이 시편 23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렇죠? 이 짧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속에 하나님에 대한, 즉 신론, 인간론, 또 기독론, 구원론, 내세론, 이런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목회자들은 목회자들대로 이 성도들에게, 신자들이 가져야 될 그 믿음의 원리와 그 축복들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이 1절을 통해서, 1절과 2절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느냐, 고백적인 신앙 고백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고, 3절에 가보면 이것이 진정한 회개다라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고, 4절에서 임마누엘의 축복과 삶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상급과 또 심판이 무엇이고, 6절에 나아가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이 시편 23편 말씀이야말로 성경 전체를 다 함축한 것이기도 하고,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다 가져야 될 신앙의 원리와 그 믿음의 삶을 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시라는 것이 그냥 책상에 앉아서 멀리 그냥 경치 좋은, 뉴질랜드는 사실 어디를 가나 시 한 편이 툭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곳인데, 그렇게 시라는 것이 그냥 책상에 앉아서 경치 좋은 곳에 앉아서 차 한 잔 마시면서, 그렇다고 해서 시가 그렇게 써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 속에 있는 이 시편들은 정황이 있다라고 합니다. 정황. 그 모든 삶의 현실 속에서 나온 그런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시편을 쓴, 이 23편을 쓴 다윗도 자신의 그 삶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그 관계를 잘 이렇게 고백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그런 어린 목동의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의 현실 속에서 양과 자신과의 관계,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감사의 고백으로 이렇게 큰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제 큰딸이 코스타에서 좀 일을 많이 하는데, 코스타 이게 이제 리더들 모이면은 처음에 그랬나 봐요. 각자 이제 자기 소개를 하는 시간이 있었나 봐요. 어느 교회 누구십니까? 이렇게 했는데, 제 딸이 좋은 교회 나혜림입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분이, 니네 교회만 좋은 교회냐? 우리 교회도 좋은 교회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느 교회 성도십니까? 라고 하면은 주님의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만 주님의 교회 다니시냐? 우리 교회도 주님의 교회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 니네 교회만 주님의 교회냐? 우리 교회도 주님의 교회다, 이렇게 할 거예요. 사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주님의 교회인데,
물론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긴 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아니고 자기네 교회, 이런 교회 있어요. 자기네 교회. 그런 교회를 가리켜서 또 뭐라고 얘기하면 지네들 교회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겠죠. 저는 주님의 교회, 오늘 교회를 오면서 이렇게 교회를 한번 교회 이름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의 교회, 더 로드 처치, 주님과 교회라는 이 딱 두 글자죠. 로드 처치, 딱 이렇게 두 글자입니다. 이게 따로 있으면 안 되죠. 이 주님과 교회, 로드 처치 이 관계가 어쩌면은 오늘 이 제가 설교를 하고 싶은 이 시편 23편의 1절 말씀과 똑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예수님이 곧 우리 공동체의 주님이시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과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이름이 똑같다. 어쩌면 이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이런 신앙 고백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윗의 오늘 고백은 여호와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저 한 마리의 양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 사실 왜 제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고백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느냐. 제가 올해로 결혼 35년 차입니다. 예. 결혼 35년을 맞이하는데 얼마 전부터 제 아내가 자꾸 당신 나한테 프로포즈 했었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난데없이 프로포즈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신학대학에서 신학과에서 4년을 공부하고 또 신학대학원에 가서 또 3년을 공부하고 7년 동안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신학대학교에서 신학과 학생들의 그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물정을 잘 모릅니다. 그 대학 4년을 다니면서 뭐 미팅이라는 거 한 번도 못 해보고 그렇게 4년이라는 시간이 쑥 지났어요. 아우, 신학과 학생들이 미팅을 한다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그래서 뭐 결혼을 이렇게 하긴 했지만 프로포즈라는 것도 사실 모르고 하는데 요즘 들어서 제 아내가 당신 나한테 프로포즈 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건데? TV를 보면 저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지금이라도 해봐, 그럼. 뭐 지금 한다고 그래서 뭐 그것이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통해서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뉴질랜드에 와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신앙생활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저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자기 여가 생활을 위해서 혹은 취미 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더러. 그래서 저분은 왜 이렇게 신앙이 안 클까, 안 자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20년이나 지금이나 그 신앙 상태가 똑같은 그런 상황을 볼 때 목회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해 보일 때도 사실 있었습니다. 부부생활, 가정생활이라는 건 행복한 신앙생활이 사랑의 고백, 그 프로포즈라는 것을 통해서 시작이 되고 또 유지가 되고 또 이렇게 많은 열매들을 맺는 것처럼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이 교회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필요해요. 이처럼 신실한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고백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와 나라고 하는 이 관계를 분명하게 할 줄 아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첫걸음이 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10년, 20년을 다닌다고 해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십니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하면서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데, 성경에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향해서 나는 너희의 목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한 군데만 말씀드린다면 에스겔 34장 15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죠. 그 잃어버린 자를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친히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하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데도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선언해 주셨으니 마땅히 저와 여러분들은 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 맞죠? 맞은데 성경에서 그런 사람을 창세기서부터 쭉 찾아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고백한 사람은 거의 다윗이 유일합니다. 다윗의 이 신앙 고백이 훌륭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목자의 직분을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이 그 백성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겠다, 목자다라고 선언해 주셨지만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윗에게는 내가 너에게 목자의 직분을 주겠다. 사무엘하 5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바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죠. 아까 제가 에스겔 34장의 말씀을 드렸는데 에스겔 34장 23절에도 보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목자라고 이렇게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목자시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목자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굳건히 목자는 누구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저 한 마리 양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기 자신이 어떤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할 때 진실한 그 신앙이 시작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자신에 대해서 백성들의 왕이다 그렇게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좀 왕이 있었으면 좋겠어. 봐봐, 우리보다 못한 것들도 다 왕이 있잖아. 우리도 좀 왕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섭섭해 하셨어요.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백성들이 자꾸 사무엘에게 우리도 왕을 좀 세우자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지금 내가 왕인 나를 버리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다윗은 나중에 왕이 되었지만 이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시편 5편 2절에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비록 자신이 왕이지만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쁘게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을 정말 기뻐하실 이유가 바로 이런 말씀 속에서 있는 겁니다. 똑같은 아름다운 그러한 고백을 우리가 고라 자손들의 그 시 속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고라 자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죠? 모세에게, 아론에게 대들었다가 땅이 갈라지고 많은 사람들이 갈라진 땅으로 이렇게 삼켜서 그냥 죽는 그런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들은 우리는 저주받은 백성들이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라의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라 자손들이 쓴 그 유명한 시가 시편 84편이지요. 시편 84편 3절에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그 문지기로서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참새들이 또 제비들이 들랑달랑 하면서 그 성전의 그 어디에요? 틈바구니 속에 거기다가 집을 짓고 이렇게 새끼를 키우고 그런 걸 보면서 참새도 제 집이 있고 또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두었는데 참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성전의 문지기 사역을 감당했으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신약 성경에 보면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을 하십니까? 왕이십니까? 주님이십니까? 목자이십니까?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백함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 진실된 신앙을 새롭게 시작해보는 그러한 계기를 가져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내가 신앙생활 몇 년 차인데요, 신앙생활 첫걸음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한번 여기서 새롭게 내 신앙을 첫걸음을 내딛는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속에서 신실한 고백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겸손으로, 우리 자신을 겸손으로 이끌어줍니다. 겸손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성숙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성장해 나간다. 여러분, 신앙은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성숙되어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했을 때의 이 관계 속에서 신앙의 성숙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자신을 과신하는 사람의 신앙은 결코 성숙하지 않습니다. 이름이 이성숙, 김성숙도 있지만서도 이름이 성숙이라고 해서 절대 성숙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교회도 성숙 씨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신뢰를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라고 함으로써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한 마리의 양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양으로 비유한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가를 충분히 보여줍니다. 그렇죠? 다윗은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의 생활을 보면서 양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둔한 짐승인가를 너무나 잘 압니다. 양은 일반적으로 약하고 어리석고 둔하고 겁이 많고 위험한 줄도 모르고 그걸 갖다가 낭떠러지에 어떻게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되돌아올 줄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고집은 또 얼마나 센지요. 저희 교회 성도 중에도 저 쿠메오 쪽에서 사시는데 집이 땅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가면 양이 한 50마리 정도 있습니다. 그 집사님은 그래요. 아유, 저희 집에 염소도 있고 양도 있고 그러는데요, 아유, 염소는 얼마나 야갑받았는지 몰라요. 양은 또 얼마나 미련하고 고집세고 둔하고 멍청하고 그런지 몰라요. 이 얘기를 해요. 푸케코라는 새 아세요? 푸케코. 양떼들이 막 풀을 뜯어먹고 앞으로 가다 푸케코 한 마리가 자기 둥지에 양떼들이 못 오게 꽉꽉거리는데 그 양들이 다 서가지고 전진을 못하는 거예요. 푸케코 한 마리 때문에 수백 마리의 양들이 전진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역시 양은 정말 겁도 많고 둔하기도 하고 어리석기도 하고 그렇게 용기도 없고 그렇구나,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그랬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랬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에스겔 34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목자 없는 양이라고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오늘 우리 변장로님 기도 가운데서도 우리의 지금 주님의 교회 처지 형편을 말씀하시면서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현실을 에스겔 선지자가 얘기했습니까? 전적으로 목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면서도 이 양들은 어떻게 해요? 목자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목자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목자가 없어서 좀 안타까운데 목자가 있으면서도 목자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이런 양과 같은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저 자신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어주지 않는다면 자기는 감히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그런 존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목자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삶을 맡겨드릴 때에 그런 고백을 할 때에 그 양이 살게 되고 풍성함을 누리고 그 믿음이 성숙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겸손한 자기 고백,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우리의 모든 남은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요즘 그 마오리 언어와 마오리 문화에 대한 강의를 들으러 어디 수강하러 다니는데 그 강사분이 그래요. 뉴질랜드의 한인 사회는 굉장히 독특한 이민 사회라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고학력에다가 경력이 많고 또 뭐도 많고 한 그런 사회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가 뉴질랜드에 있는 한인 사회만큼 이런 사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24년 전에 뉴질랜드에 처음 왔을 때에 제가 한 일주일 만인가요? 한국에서 같이 지내시던 분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그분은 저보다 이민을 한 5, 6년 정도 미리 먼저 오신 분이에요. 그분 한국에서 기자 생활을 하셨던 분이에요. 저희 집에 오셔서 목사님, 뉴질랜드 우리 교민사회는요
고학력에다가 다 대졸자고요. 다 뭐 큰 기업체에서 경험이 많고요. 또 돈도 얼마나 많고요. 이렇게 돼 있다. 그 얘기를 제가 24년 전에 들었는데 며칠 전에도 또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쩌라고요? 예? 제가 그 소리 듣고 목회에 참조를 하라는 얘기인데 과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참조를 해야 되는가? 내가 그런 높은데 하이 클래스에다 맞춰서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고 해야 되는가? 사실 저는 저희 교회 오시면 목사님은 시골 목사님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예. 요즘도 어디 가면 제가 타카푸나에 무지개 노인대학이라는데 거기를 강의를 자주 가거든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보고 나물 목사님 그래요. 나 물목사 아닙니다. 제가 물목사입니까? 나 씌어서 나물 목사님. 그러니까 저희 교회 권사님이 그 이제 무지개 노인대학에 수강하시면 아유 나물 목사라고 좀 하지 마. 나 목사님이라고 좀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어딜 가도 남영균 목사다 뭐 누구시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물 목사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저를 어떤 시골에 있는 목사로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뭐 그렇게 인정해 준 게 저는 오히려 더 좋아요. 더 좋습니다. 우리가 뭐 가진 거 다 내려놓고 정말 겸손하게 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예? 내 신앙이 왜 성숙해지지 않을까 고민하십니까? 조금 더 겸손해지길 바라고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왜 고백이 필요하냐? 왜 고백이 중요하냐라고 해서 어떤 고백을 또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만족에 대한 생활 고백. 오늘 1절 말씀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 고백이기도 하지만 자기 삶에 대한 그런 생활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기의 생활 속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해야지만이 내 신앙이 완숙한 단계에 이를 수 있습니다. 신앙의 완성에 이를 수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것이 내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한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철저하게 연결되어 있다면 하나님께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이런 만족한 생활 고백이 뒤따르게 됩니다. 주님의 교회 우리 교우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모든 삶에서 주님을 의존하는 생활을 보이지 못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말로만 하는 신앙이고 외식적인 신앙이고 그래서 삶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의 신앙을 통해서 나를 보고 고백의 신앙을 통해서 내 삶에서 누리는 이 모든 복된 삶을 고백하면서 정말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조금 더 다를 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해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 만나면 맨날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평과 원망과 뭐 이런 것들이 참 많죠. 그렇죠? 예. 당연한 이치입니다만은 만족이 없으면은요 감사도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만족할 때 그때 나오는 거예요. 억지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만족을 알고
또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이 시편을 고백한 다윗, 사실은 얼마나 우여곡절의 삶이 많았습니까? 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삶 속에 정말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도 사실은 희생이 있고 고난이 있고 구원에 이루어주신 주님의 삶을 있는데 그것들을 제대로 이렇게 내가 느끼지 못하고 현실적인 삶에서 느끼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도 또 주님과 함께 나누어야 될 그런 것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불평과 원망들이 자꾸 이렇게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한번 유심히 한번 보세요. 다윗 그가 얼마나 정말 어려운 삶을 많이 살았습니까? 그의 평생에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위험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순간들이 많았습니까? 억울하게 도망 다녀야 되기도 했고 또 사랑하는 친구와 생이별을 또 당해야 됐고 심지어 이 사울 왕의 딸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사울이 이 장인어른이 어떻게 해요? 강제로 이혼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멸시와 천대를 당했습니다. 미친 척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목숨을 구걸해야도 했습니다. 배고픔, 굶주림의 순간도 겪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도 자식들로 인해서 마음에 상당한 큰 고통을 겪었던 그런 다윗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과연? 여러분 배불러서 만족이 아닙니다. 병이 안 걸리고 건강이 철철 넘쳐서 만족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축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어, 이런 만족이 아닙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그 현실 속에서도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사실 누구에게나 나쁜 버릇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속단하는 버릇이에요. 속단하는 거. 그거 안 될 거야. 너무 쉽게 그냥 자기가 판단을 해버리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 지난주 월요일인가요? 어느 교회 집사님이 저희 집에 잠시 방문하셔서 좀 오클랜드에 어느 교회에 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자기 구역 식구가 어떤 정말 어려운 사고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어요. 구역 식구가 갑자기 그냥 사고로 죽었으니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보면,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기는 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그래. 그 사건을 두고서 저도 그 사건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제가 그랬어요. 안타깝지만 그 사고는 본인의 과실 아니겠어요? 자기가 잘못한 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안 살아계시냐 이걸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집사님, 사람이 우리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살아계시냐 안 살아계시냐 이걸 말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봐, 에이 나도 하나님을 안 믿어, 나 교회 안 다녀, 막 이런 얘기를 막 하죠. 그게 어쩌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환난이 없다라고 말하면 이건 거짓 복음입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환난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 지혜와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만족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고 또 성숙해지고 완성되어져 나가는,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진정한 신앙이 시작되고 나는 양입니다라고 하는 이 겸손한 고백 속에서 신앙은 우리가 성숙해지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신앙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점점 느끼면서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런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분명히 고백의 신앙이에요. 예. 결혼도 뭐 프로포즈를 꼭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안 하고도 못 하고도 결혼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물론 결혼식 때 주례자가 아무개는 누구를 영원토록 사랑하겠느냐, 그게 뭐 고백이죠. 사랑 고백이죠. 그 고백이 있어야지만이 부부 관계가 성립되고 이제 가정을 꾸려 나갈 수 있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세례를 받으시는 분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신앙을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며칠 전에 코리아 포스트에 이런 광고가 나왔어요. 오클랜드에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하는 그런 교회를 찾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고 주기도문을 안 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응? 우리도 오늘 사도신경을 고백했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은 기도가 아니죠. 그렇죠? 고백이기 때문에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가르쳐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는 두 눈을 더 크게 뜨시고요, 눈 감지 마시고 내 눈으로 한자 한자 또박또박 보면서 내 입술로 한자 한자 읽으면서 내 귀로 한자 한자 들으면서 그것을 다 마음에 채우고 고백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사도신경 어떻게 우리가 버릴 수 있어요? 내 신앙을 다 고백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와서 이렇게 뭐 다 하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저나 여러분이야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정리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고백의 신앙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백 없이 가정이 있을 수 없고 또 고백이 없이 우리가 신앙이 있을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잘 고백해서 우리가 날마다 더 성숙하고 또 완성되어지는 우리의 신앙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